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면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전체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긴 장이 이 민수기 7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이 89절인데, 그런데 이 119장은 시편 119장은 119장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6절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어의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그 알파벳을 시작으로 하는 8문장씩 해서 이 22글자가 8문장씩 다 구성이 돼서 총 8 곱하기 22 해보면은 176절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9절에서 136절은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17번째에 해당하는 페라는 그 히브리어 자음을 따라서 이제 8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그 자음인 페라는 그 단어는, 이 페라는 자음은 약간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술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벌린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이 자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난 놓고 만드는 거죠. 우리 혀의 모양처럼 이 입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도 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의 모양이기 때문에 입, 말씀, 호흡, 표현, 선포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패라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의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 찬양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기도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음이 바로 이 패입니다. 그래서 이 패라는 것으로 129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헬라어 원어에는 펠라우트, 에도테카, 알켄, 네차람탐, 나푸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펠라우트라는 그 단어는 그 뜻이 이 첫 번째 우리 구절에서 뜻이 뭐냐면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놀랍다라는 단어입니다. 패로 시작하는 놀랍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1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놀랍다. 주님의 말씀은 놀랍다. 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7월 3일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 앞이 어른거릴 정도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좀 구름이 까맣게 띄어져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눈앞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윈도우 브러쉬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는 비가 오기는 오는데 눈앞에처럼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이 왼쪽에 무지개가 얼마나 크게 떴는지 몰라요. 무지개가 환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비 갠 하늘에 무지개가 뜨기 때문에 파란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데 비가 오면서 무지개가 뜨니까 무지개가 꽉 차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그냥 혼자 단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개 주변이 다 그 무지개 색깔로 물들어 있어서 온 하늘이 무지개처럼 보일 정도로 무지개가 아주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그 시간이 오후 이제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해가 지고 있는 이
아주 붉게 노을진 하늘인 거예요. 오른쪽은. 그런데 눈앞에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가 와서 물에 길이 젖어가지고서는 그 유리처럼 유리처럼 이걸 다 반사해가지고 그 붉은 노을이 이 길에 반사되고 하늘에 물들여지니까 온 하늘이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 회색, 하여튼 뭐 어떻게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깔로 온 하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건지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건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온 천지가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빨리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거 고통벽구는 지켜야 되니까 옆으로 좀 가서 살살 가면서 딱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서 운전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이러면서 우와! 이쪽 보면서 우와! 이쪽 보면서 우와! 그냥 온 천지가 무지개와 그 아름다운 색과 그 지는 해, 그 불타는 그 정열적인 그런 색깔들이 그냥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티스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와, 하나님은 진짜 예술가, 이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제가 평생에 이 장면을 또 볼 수 있을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할까 하면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물들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색깔을, 그런 광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순간순간마다 아마 여행 다니시거나 또 우리 동네, 우리 뉴저지도 가든시티잖아요. 너무나 주변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감탄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운전하면서 다른 차들 끼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막 이씨 막 이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그냥 감사가 고백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감탄하면서 운전하는 것. 야, 참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하루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구원자를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 구원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지쳐갈 정도로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근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나가는 길에 그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이 2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을 평생에 걸쳐 과연 될까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으시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따라가서 하인을 고쳐주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종들 보고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땅에 이러한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놀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놀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 주십니다. 놀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감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작은 것에도 놀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가 놀랍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놀라운 행하시는 일마다 은혜가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에 우리가 놀란다. 이 성경 말씀의 그 백부장의 놀람과 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며 놀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0절 말씀입니다. 1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놀라기는 놀라는데 그 놀람의 본질에, 놀람의 이유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증거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놀랄 것에 놀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길이 보인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130절 말씀은 페타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페 중에서도 페타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입구, 개방,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책장을 넘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열고 책장을 넘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열고 읽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 증거가 된다라는 표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 기록될 때에 동일하게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으로 말씀을 읽고 따를 때에 그것은 우리 삶의 실체가 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퇴원하셨는데. 근데 또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4번이나 응급실을 가셨어요. 그래서 4번째 응급실에 갔을 때는 병실이 바로 나지가 않아서 거의 밤 11시가 됐는데 그때도 복도에 계셨어요. 복도에 계셔서 이제 그 방이 비게 되면 그걸로 들어가신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목사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하나님 저 부르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날 저녁에는 저도 좀 하나님 정말 힘주지 않으시면 이거는 웬만한 역사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시니어 소풍 갔을 때 맨 앞에서 걸어가셔, 맨 앞에서 막 그냥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 권사님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의 사건을 좀 이렇게 말씀을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치셨어요.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신 김에 이 검사를 했는데 머리에 그 혹이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다리 검사하러 갔다가 머리에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는 또 불의의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서 병원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당연히 살 거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글로 쓰여진 지식, 글로 쓰여진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어주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친구들이, 같은 제자 동료들이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 야,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중동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는데 얘가 얘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한 사람이 많냐 그러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창자국을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니까 진짜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그렇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고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 증거를 보았으니까, 증거를 만져보았으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라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 오늘 패라는 단어가 입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입술은 무엇을 위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이미 보았고 그 증거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1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 먼 길을 뛰어서 온 사람처럼 지쳐있을 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은 그 시원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헐떡임과 갈급함이 있는 영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그 헐떡이는 갈증,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133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거짓과 어둠의 죄악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으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어떤 죄악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노라. 13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게 페덴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는 증거를 가지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은 무엇인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그 시므온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이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내가 규칙적으로 살고 지켜내면 어느 정도 건강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증거해 주셨고 친히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빛의 증거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1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는 파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는 파네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대화할 때 이렇게 막 이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마음도 전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눈과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믿음의 증거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순간순간 일들마다 또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선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은 놀랍다. 할렐루야. 감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길이 보인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빛을 비추시는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